이 시간에는 우리 열왕기하 16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르말랴 아들 베가 4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인데 유다 왕, 그러니까 남유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유다 왕으로서 12번째 12대 왕이거든요. 12대 왕이고 아버지가 이제 요담이라고 이제 앞에도 나오지만 요담 왕이 유다 왕 요담이 11대 왕인데 요담과 그 밑에 이제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유명한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요담도 아버지도 어느 정도 그래도 너무 악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 히스기야는 더 신실했죠, 나름대로. 근데 이 중간에 낀 아하스는 악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게 있어요. 조상 제대로 다 아무리 잘 믿었어도 중간에 누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건 누가 믿음인 사람이 될지는 몰라. 계속 대대로 잘 믿으면 제일 좋은데 누가 믿음인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악한 이 아하스라는 우상을 잘 섬겨했던 아하스 왕이라는 그 사람 밑에서 히스기야가 또 신앙 좋은 사람 나왔잖아요. 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은 정말 모른다. 각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한번 더 봅시다. 1절부터 이제 볼까요? 르말랴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BC 740년경이거든요. BC 740년경이면 거의 이제 언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니까 18년 후에 망하거든요. 18년 후에 망하는데 르말랴 베가 그러니까 여기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때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왕이거든요. 호세아 왕인데 이 호세아 왕 그 즈음인데 그 전이죠. 좀 전이죠. 유다 왕은 그때니까. 근데 그때도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대가 아까 우리 오전 예배도 얘기했지만 그 여로보암 2세하고 이세와 이제 우시아 왕 그 시절 그 후거든요. 여기가 좀 그때 이때 이 시대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막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살면은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 확실해요.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볼게요. 아하스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않다고 맨날 이게 나오거든요. 열왕기는 계속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 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뭐든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했죠. 적군이 와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떤 군대 어떤 그 무기로 나를 공격해 온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다윗은. 그리고 어떤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 삼고 주인 삼고 내 뜻대로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지.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믿음은 다윗 같은 애가 없었다.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윗과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죠. 그지만 우리의 신앙 선배 중에 예를 들면 꼭 우리 교회 사람분이 아니라도 뭐 외국에 있던 신앙 선배라든가 유명한 분들 있잖아. 신앙에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본받을 필요가 있어. 표준 삼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왜 바울도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본받아라 그랬거든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걸 너도 너희들도 본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보이는 표상 같은 거 있잖아요. 신앙의 진짜 표상들을 바라보면서 표상이 있어야지, 뭐라고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표상이 있어야지, 그 본보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했구나, 저 사람 저렇게 기도생활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힘든데도 하나님을 따랐구나. 그래서 간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간증할 때 뭐 내가 잘나서 뭐 부자 됐다 뭐 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서 내가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힘을 얻거든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건 간증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잘했으니까 너도 뭔가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지 내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 그럼 간증이 세워나 많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표준 간증이 그런 거거든요. 다윗을 보면서 배워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고 이대로만 따라가면 돼. 니들은 악한 것만 빼고 이것만 따라가면 돼. 본보기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본보기를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신앙의 본보기.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든지 뭐 신앙의 청교도 신앙의 어떤 선배든지 어떤 나 같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훌륭한 목회자를 본받는다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멘토식으로 본받는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가겠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표본을 만들고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나도 담겠다. 이게 되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속 항상 얘기하잖아.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표본과 어떤 본보기를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을 본보기로 삼고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 기뻐하게 될 거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본보기를 한 사람 정도는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본받을 사람 하나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우리 역사상. 그래서 그 사람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별로 틀린 거 없거든요. 말씀 안에서.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렇지 않았다. 또 아하스 왕이 어땠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 봐봐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길로 행했대요. 남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어요? 계속 우상을 섬겼어요. 죄 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업신여긴 말씀도 없는 거지. 본질되는 하나님, 인격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말씀은 당연히 무시하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게 두렵고 경외심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그 말씀도 내가 지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성경에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할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런 말이 있잖아. 비슷한 말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러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단 두 가지를 뽑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겠지.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거고, 내 탐욕에 욕심에 마음을 뺏겼다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지. 그럼 점점 더 무너지는 거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면 말씀은 벌써 제껴놓는 거야. 그거 신경도 안 쓸 거야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우상을 섬기는데 봐봐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 또 불로 말하자면 그 있잖아요. 몰렉신, 몰록 그 우상, 그모스 우상, 밀굼 우상, 거기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손 위에다 활활 타는 데다 막 그 아들을 올려놓고 막 붙이면서 시끄럽게 해서 막 우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해서 그 잔인하게 제사 지내고 사람을 바치는 제사, 인신 제사라고 하잖아. 이 인신 제사가 가나안 땅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많아. 그런 나라들이 많았어요. 잉카 제국 같은 데도, 남미의 잉카 제국 같은 데도 인신 제사를 했거든요. 피를 흘려서 인신 제사하고 처녀를 바치고 뭐 아들을 바치고. 그래 얼마나 하나님 것이 가증하냐고. 하나님이 제일 싫은 가증한 짓을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왕,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손의 사람이, 하나님 안 믿지 지금 여기는, 그 후손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모르고, 그럼 말씀 버린다는 게 말씀 모르잖아. 그럼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가증한 일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선은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지. 그게 거기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록신, 어떤 그러니까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유다의 오른쪽에 보면 모압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모압이라는 동네는, 모압 왕은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모스라는 우상에게 아들을 바쳤대요. 그 불타는 데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불이 막 확 타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묶어서 거기 던졌대요. 근데 그걸 왜 했냐면 전쟁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우상에게 바침으로써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지하냐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무지한 거야. 미신을 섬긴다는 건 무지한 거야. 그럼 무지한 짓을 한다고. 미신이란 그럼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짓까지 하고, 또 4절 보세요.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도 우상 숭배. 이것도 계속 우상 숭배. 5절 봅시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이제 호세아 그 전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뭐라고 했죠? 7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전에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북이스라엘 왕 그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온 거야. 연합해서 북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어. 아람 왕이. 그래 쳐들어오니까 그 위쪽에 동북쪽에 아수르라고 유명한 왕 있잖아요. 제국 있잖아요. 아수르 왕한테 가서 뭐를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 도움을 청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사람을 의지한다는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상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 힘들 때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 앞에 오죠. 기도하죠. 근데 내가 내 상태를 보면 알아. 내가 힘들 때 어디로 가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이는 거야. 내가 힘들 때 기도와 기도의 자리로 오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왔느냐. 그거 그래도 믿는 사람, 믿음이 사람이죠. 근데 내가 딱 힘든데 첫 번째가 사람 찾아가고 첫 번째가 다른 일을 하고 벌써 이게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믿음 그렇게 한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아수르 왕한테. 근데 이게 더 지나서 봐봐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8절에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세요. 8절. 아하스가 여호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을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죽여줬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먼저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뇌물로 준 거야. 참 얼마나 타락했어요. 성전에 있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그걸 뇌물로 줬다니까. 얼마나 타락한지 알겠죠.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냐고 해서. 그래서 아마 이 아하스 왕이 30몇 살인가 죽었거든요. 36살인가 죽었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14절 한번 볼래요. 14절 12절부터 볼게요. 왕이 다메섹에서 나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로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리고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르신의 동네 다메섹을 물리치고 나서 거기다 자기 우상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되게 화려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아하스가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야 되게 화려하다. 야 저 우리 저 유다의 성전 있잖아. 하나님 성전 그거보다 더 화려하니까 그걸 좀 바꿔 디자인을 바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게 진짜 웃겨요. 우상의 그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말하자면 그 제단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쪽 치우고 거기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다 우상의 제단을 쌓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심각하잖아 지금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너지니까 율법인 말씀이 없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는 그런. 근데 이 제사장 우리아가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대로 그냥 그 제사장 우리아를 불러서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대로 행해라 하니까 그대로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왕도 타락했고 왕이 타락하니까 뭐 백성들도 타락하는 건 다반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타락하면은 사역자들이 타락하면 말씀을 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지 않고 이 강단에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기복적인 말씀을 전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끌어들였잖아. 지금 이 아하스가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다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왕도 이제 죽겠지만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지. 영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참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말씀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에 밟힌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심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안티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기독교의 그런 영향력이 무너져 가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벌써 안 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으니까 자꾸. 온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바로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그걸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심 다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 같은 신앙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